오늘은 욥기서 20장 말씀 소발의 두 번째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소발은 지저귀는 쇠라고 그렇게 말했듯이 마치 잔소리꾼 같은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장 말씀에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앞에서 욥이 굉장히 발끈했다고 느꼈고 좀 약간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누군가한테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막 편하게 막 내가 아무 의식 없이 막 얘기하는데 상대방에서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 나도 조금 조심스럽게 말을 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사람이죠. 사람은 서로 상대방을 봐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 상대방에게 더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객관적이라는 의미는 제3자한테 얘기하듯이 한다라는 뜻이에요. 직접적으로 대놓고 이 손가락질하듯이 말하는 게 아니고 좀 일반적인 경우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배려를 하는 것은 아이메시지를 쓰는 겁니다. 내가 이렇다, 내 생각은 이렇다, 내 느낌은 이렇다,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제일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꼭 객관적으로 얘기한 게 능사다, 또 아이메시지가 최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필요 적절하게 때로는 상대방한테 강력하게 요구할 건 요구하고 명령할 건 명령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게 좀 얘기할 것은 좀 더 완곡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정말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그래서 서로 의사가 좀 소통이 돼야 되는데 너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자기 메시지를 자기를 주어로 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필요 적절하게 쓸 줄 알아야지 어떤 거 하나가 최고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잘못이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적합하게 쓰게 되면 좋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도 보면은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넌지시 얘기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어요. 그냥 대놓고 얘기하면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도 봐가면서 또 서로가 이렇게 소통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통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그런 점을 좀 깊이 생각해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소발은 지금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이 초조한 마음이라는 것이 재촉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대답을 듣고 있느라니 내 마음속이 내 마음에서 뭔가를 말하고 싶은 재촉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실 뭐 얘기 좀 해봐 한다고 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듣고 있노라 하면 그냥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것은 꼭 내가 얘기하고 싶은 이 속에서 마음에서 재촉하는 마음이 일게 됩니다. 그 마음으로 말하게 되었고 네가 우리를 부끄럽게 하면서 책망하는 소리를 들으니 내가 슬기로운 슬기로운 마음으로 내가 대답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마음, 슬기로운 영, 깨닫는 마음, 지혜와 계시의 영, 다 이 비슷한 어떤 것을 얘기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볼 때 가장 위대한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성경도 그런 관점으로 기록되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도 있고 기도도 하다 보면 우리도 우리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귀로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기술을 배우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신앙이 경건한 사람들이 지혜롭고 또 총명하고 매사에 어떤 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늘 성경을 묵상하면서 알게 모르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걸로 세상을 분별하는 것이고 내 인생을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이게 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젖어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어려서부터 이와 같은 성경적인 교훈과 가르침으로 못을 탁 박아놓으면 그것이 항상 그것에 의해서 인생을 결정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슬기로운 마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욥의 핵심적인 발언은 이제 4절, 5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 후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그러니까 지금 악인이 이긴다라는 자랑, 경건치 못한 자의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은 순간적인 것일 뿐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소발의 발언도 똑같습니다. 악인의 몰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두 번째 친구들의 얘기가 다 똑같아요. 엘리바스, 빌닷, 이 소발의 얘기가 전부 악인의 운명, 악인의 몰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이미 욥이라는 친구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본인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욥은 그것을 부정하고 있다라는 것. 이 맥락은 끝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바로 인생에 대한 바른 태도에 대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형식으로 우리가 이 지혜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해당되는 교훈들이에요. 친구들의 발언이 틀렸다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어떤 것이 우리 세상을 지탱하는 토대다. 이런 것이 바로 이런 도덕적인 토대 그리고 윤리적인 토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악인이 이긴다? 그렇게 처음에는 보일지라도 결국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게 소발의 발언의 주장입니다. 그런 이제 예를 들어주는데 자기 똥처럼 결국은 존귀한 것도 자기 똥처럼 나중에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아주 자극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결국은 처음에는 귀해 보이지만 그렇게 똥처럼 되게 말 것이다. 그리고 입에는 단데 혀 속에 아주 달콤함이 묻어나지만 뱃속에 들어가서는 변해서 그것이 독사의 쓸개처럼 여기서는 독사라고 하면서 쓸개까지 덧붙인 것이 이게 독사는 원래 독이 나와야 되는데 쓸개가 나왔어요. 이게 복합적인 은유입니다. 복합적인 은유. 독사의 독처럼 또 쓸개의 그 쓴 것처럼 우리 뱃속에서 우리에게 해롭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악행의 속성은 다 그것들이 오래가지 못하고 토하게 될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죽고 말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악행의 한 예를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다.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악행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몰락해야 되는 게 세상의 정의죠. 정의. 그 다음에 20절에서 29절까지의 얘기는 평안도 행복도 오래가지 못한다. 결국은 괴로움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그리고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될 것이다. 땅이 결국은 너희들을 대항해서 내뱉을 것이고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게 돼서 결국은 너희는 떠내려 가버리고 말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이 너희 악인에게 주는 유업이다. 분깃, 기업이라는 말은 유업이라는 뜻입니다. 유산. 하나님이 결국 그런 유산으로 주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세상을 지탱하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토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도덕성이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왜 사람이 이런 도덕성을 가지고 있느냐. 악인에 대해서 고대로부터 고전이라고 하는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런 도덕성과 윤리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 우리도 그걸 가지고 있다. 이게 어디서 왔겠느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다면은 세상은 완전히 정말 짐승들의 왕국이 돼버리고 말 거죠. 안 그래도 지금도 그나마도 이렇게 인간답게 잘 살아가고 있는 도덕과 윤리를 갖추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은 야, 짐승들의 왕국이다. 짐승들이 날뛰는 걸 보고 있다라고 은유적으로 말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한탄스러워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나마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도덕성, 이것마저도 무너져 버리게 된다면 세상은 정말 생지옥이 되는 건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는 악인은 반드시 몰락하게 돼 있다. 그들은 짤막한 성공, 그리고 겉모양뿐인 성공, 그리고 부나 건강은 갑작스럽게 결국은 그들이 이룬 부나 건강은 갑작스럽게 상실돼 버리고 말 것이다. 지금 이 소발이 완곡하게 얘기하는 것, 욥이 만일 이와 같은 악인이라면 너도 몰락한 것이다. 악 때문에 몰락한 것이다 라는 걸 입증하려고 했던 완곡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순간적인 눈앞에 있는 이익과 달콤함, 짤막한 성공, 그리고 겉모양뿐인 성공은 피할 수 있어야 되겠고,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함으로써 쌓아가는 오래오래 가는 영생을 추구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입술을 제갈 먹여주시고 늘 잘 다스려 주셔서 사람들 간의 대화가 성숙되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며 또 우리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잘 전달해서 서로 돕고 협력하여 서로 발전하고 성숙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관계를 추구해 나가게 해 주옵소서. 관계를 훈련해 주시고 관계성을 증진해 주셔서 공동체를 통하여 더욱더 우리들이 수준 높은 그런 하나님을 닮은 인격과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앞에 악인의 형통함을 본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하여 부러워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정의는 결국 악인을 몰락하게 하시는 것으로서 나타남을 깨닫게 하시며 순간의 달콤함과 또 짤막한 성공과 겉모양뿐인 성공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언제든지 성실함으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게 하시며 진실함으로 세상을 대함으로 인하여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줄 알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들을 높이시고 또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고 여기심을 믿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흔들림 없이 꿋꿋하고 당당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바르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